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포럼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 내 지경을 그죠? 너의 지경을 넓혀라. 신명기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었는데 어떤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될까요? 광야를 맞춰갈 때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생을 편집하여 각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각인을 안 바꾸면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나 상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지경을 넓히게 되면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대 여정으로 우리를 편집하라 이 얘기입니다. 7대 여정이 뭡니까? 7대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죠? 트리니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10가지 그죠? 비밀, 자, 그다음에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다음에 9가지 흐름, 그다음에 미리 전도대상 62가지, 그리고 보좌의 축복. 요게 7대 여정입니다. 자, 이 7대 여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겁니까? 우리 인생은 뿌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이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면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체질이죠. 우리의 이 체질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런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디자인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현장에 필요한 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고 또 중요한 승리, 당연, 필연, 절대성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지고 디자인해라. 자, 편집한 대로 나옵니다. 설계한 대로 나옵니다. 디자인한 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죠? 우리가 이것을 찾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시고 그다음에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런 응답들을 주셔서 진짜 우리 개인은 100년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이 100년의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후대들은 이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10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그런 역사 속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 성취 따라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그다음에 성막 그다음에 회막, 장막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려야겠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가장 잘 누려야 되며 그 속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회막에 모여서 또다시 상고하고 또다시 포럼하고 또다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이걸 가지고 장막으로 가면 장막을 살릴 수 있는 내 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여기서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성막 중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막 중심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좀 다니시는데
그죠? 이 장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막, 그죠? 회막, 장막 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많은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승리하는 귀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살리는 응답을 가져가라. 7대 여정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게 살리는 거예요. 저 성삼위 하나님의 일적인 능력으로 살리고, 그다음에 10가지 비밀로 살리고, 10가지 발판으로 살리고, 5가지 확신으로 살리고, 9가지 흐름으로 살리고, 62가지 전도의 삶, 미리 본 62가지로 살리고, 그다음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리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옳은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을 행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행한다는 것, 사람을 살린다는 것. 사람 살리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응답을 잡아라.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 내 지경을 넓히면서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고 절대 응답 따라가고 영원한 응답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가정의 흐름도 바꾸게 되고 학교에 가서도 흐름을 바꾸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흐름을 바꾸게 되고 만약에 우리 랩런트 중에 대통령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결론이 오냐? 황무지와 사막에 갖다 놔도 거기를 살리게 됩니다. 사실요, 그 황무지와 사막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덥고, 그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엄청난 석유들이 있어서, 그죠? 뭐, 중동에 있는 나라들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그, 우리 이정훈, 형제가 올려놓은, 그 사진들 보면, 그죠? 두바이 사진 보면 엄청나죠?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다 있는 것 같아, 거기에. 그렇습니다. 자, 황무지도 사막도 우리는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앉는 곳, 가는 곳, 서는 곳, 거기마다 보좌의 능력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업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그냥 나의 업이 메어박는 그런 실패하는 업이 아니라 나의 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플랫폼이 될 정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로 우리가 중직자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는 전쟁이다. 어떤 전쟁이냐? 시공간을 초월해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죠. 선교는 흑암과 빛의 전쟁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빨리 저 모스크로 빼앗긴 저 성전이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의 가치를 모르는데 결국은 흑암과 빛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237 나라에 흑암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빛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는 또 237 나라의 치유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좋은 걸 인간에게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우울증, 그죠? 조울증, 공황증, 그다음에 정신분열증 이쪽으로 가도록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쪽으로 노출이 돼 갖고 이 병을 가지고 살고 고치지도 못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 사고 칠지 모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 서밋 후대를 사로잡은 흑암에게 그저 완전히 떠나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전쟁은 이해가 안 되는 그저 그런 이해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99.9%의 불신자들과 0.1%의 신자들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아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우리가 이긴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냐? 권세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실지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것이 편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왕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40년 살았어요. 근데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40년을 또 살게 됩니다. 그 40년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에 하찮은 것들 계속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하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편집됐어요. 그리고 설계됐어요.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세절기, 성막, 회막, 장막.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용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죠?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보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설계하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237 나라의 신전이냐 성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묵상이냐 명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분명히 성전의 응답을 그 다음에 묵상의 응답을 오늘 아침에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지요. 더 나은 경우는 문제를 허락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포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전도자가 정복하게 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요단을 만났어요. 그죠? 이걸 여리고를 만났어요. 여리고는 난공불락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성을 만났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쳐다보면 한없이 문제고 위기라고 쳐다보면 끝도 없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나 요단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쳐다보는 순간 문제의 미래가 오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쳐다보는 순간 축복의 미래가 오고 축복의 과거가 되고 축복의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기도 시간도 가져보고 묵상 시간도 가져보고 오늘 저는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 체크하는 게 뭐냐면 공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늘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호흡도 해보고 굉장히 우리에게 뭐죠? 진짜 신선한 것들이 영적으로 건강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쥔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 주셨다. 필요한 응답을 주셨다.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올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발견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 보호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 방식, 내 수준, 기준, 표준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 너희 천군이요, 너희 천사요, 너희요. 그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주셨냐? 요단을 왜 주셨어요? 건너가라고요. 여리고는 왜 주셨어요? 언약 잡고 무너뜨리라고 주신 거예요.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교회사의 최고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연적 응답을 하셨습니다. 교회사의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믿음을 지켜온 많은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주신 게 아니라 필연적인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성경적으로 그죠? 성경에 있죠. 일어났습니다. 환란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어요.
마게도냐라는 새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게 그 현장이 계속 연결돼서 그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과 시대에 필요한 절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렘넌트들을 그저 여러 현장에 보냈을까요? 우리 유학생들을 왜 여러 나라에 보내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종교개혁의 나라, 그저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그 독일,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놨을까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정말 당연한 계획과 응답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도전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237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우리가 24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데 서 있으면서 이 말씀 성취를 증거하는, 말씀 성취를 맛보고 말씀 성취를 누리고 말씀 성취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제자와 서밋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지금 해외 유학 현장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기도 제목, 그리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237 그리고 빛의 역사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응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포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